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에 7절까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7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는데 어떻게 건넜습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니었죠. 사람의 방법이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막아서 하류 쪽으로는 물을 흐르지 않게 하는 방법, 아니면은 교량을 건설해서 건너는 방법, 이러한 방법들을 동원을 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그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요단강이 위로부터 흐르는 그 물이 막혀버렸습니다. 흘러내리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마치 홍해를 건넜던 것과 같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들은 요단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누가 들었겠습니까? 가나안 거민들이 다 들었다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백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거민들, 헷 족속들도 있고요, 아모리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이제 사람들이 다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요, 이미 싸움은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그 격투기를 하는 모든 스포츠가 다 그렇겠지만 특히 격투기 같은 경우에는 기선제압이 매우 중요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상대방의 눈을 탁 꼬려보고 전혀 두렵지 않는 표정을 갖는 것이 이게 이미 한 점수의 5점 이상은 따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에 상대방의 눈을 딱 봤을 때 뭔가 초점이 없고 두려움이 있는 표정이 보이면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자신감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하면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기술, 가지고 있는 장기들을 마음 놓고 발휘할 수 있는 담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서 물리쳐야 될 적들의 마음을 벌써 읽어버렸습니다. 적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정신을 잃었다고 그랬습니다.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적들은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냥 가업만 질러도
자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면은 미리 버선발로 쫓아 나와서 왕이 땅에다가 일곱 번이나 이마에 피가 나도록 그렇게 절을 하면서 항복을 하겠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과연 사람의 방법입니까? 이것을 사람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나안의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을 들고 열심히 싸워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건축술이 매우 발달하여 그 수백만 명이나 되는 그 인구가 삽시간에 요단강을 건널 정도로 거대하고 튼튼한 교량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여 지금 가나안 땅까지 애굽에서 올라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전해오는 소식은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고 그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녔음에도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았고 길쌈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옷을 입었고 신발을 신었고 먹을 것에 굶주리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기를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넜으니 어떻게 그들이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이스라엘을 무슨 재주로 이길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래서 가나안 거민들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사단은 어떻습니까? 철로 역정에는 사단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튼튼한 쇠줄에 묶여있는 사자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아무리 달려들어도 내가 지나가는 그곳까지는 도달할 수 없을 그런 길이만큼의 튼튼한 쇠줄로 묶여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맹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입마개를 합니다. 입마개를 한 그 개를 무서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은 그 대가리가 박살이 난 존재입니다. 원래 독사를 잡을 때 무엇을 제압합니까? 그렇습니다. 대가리를 제압합니다. 유능한 땅꾼들은 뱀의 대가리를 잡습니다. 꼬리를 잡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꾸지람을 듣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송사를 해도 하나님은 꼼짝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이 그 형들이 양을 치는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야곱이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는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세겜 땅까지 갔습니다. 거기에서 더 도단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또 도단까지 갔습니다. 무려 집에서 한 100여 킬로가 되는 지점입니다. 며칠에 걸려 갔겠지요. 원래 유목민들은 오늘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몽고나 이런 데 가보면 몇십 킬로, 수십 킬로를 집에서 떠나서 양들에게 풀을 뜯기고 또 겨울이 되면 돌아오고 또 겨울이 되면 따뜻한 곳으로 가고 그렇게 유목 생활을 하지요. 그렇게 요셉이 그들에게 갔을 때에 그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과 유다가 말리는 바람에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미디안
그 이스마엘 후손들, 그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입혀준 아주 고급 옷이죠. 채색 옷에다가 이제 숫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그 옷에 발라서 아버지께 들고 갑니다. 아버지 이것 보세요.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보고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죽었구나 라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엄하신 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 인생의 죄악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죽어야 할 형벌입니다. 누가 죽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우리를 죽이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살려두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발휘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피를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사단이 아무리 가서 요셉은 살았습니다라고 그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여도 야곱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은 죽었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로 인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피를 우리 옷에 묻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 곧 생명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보내시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달하였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무엇 하나 지금 행하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남자의 그 성기의 끝을 일부를 자름으로써 행하는 그 할례입니다. 할례를 왜 행하게 하셨습니까? 그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마음에 인정하고 그것을 영접하였다라는 표시로, 그것을 기억하겠다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반드시 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마음에 두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며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겠다. 나는 그 언약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기에 할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할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살게 될 것이며 거기에서 번성하여서 나올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된 그 땅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는 것이며 마음에 영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는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은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할례를 행하면 며칠간을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 고통을 참아야 하며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이 집에서 이제 12아들을 낳은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었지요. 그 딸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딸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그 쉬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딸의 이름이 두잔데 그 딸의 이름이 디나. 하하.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엄청나게 이제 두려움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에서를 만나면 죽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밧단 아람으로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형의 증오심을 피하여, 형의 칼을 피하여 도망간 겁니다. 이제 이 20여 년이 더 지나서 밧단 아람으로 돌아오는데 야곱은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잊어버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이미 에서는 야곱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데, 사실은 에서가 야곱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았던 이유는 에서의 생각과 야곱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가 생각하기를 야곱이 빼앗아간 그 장자의 명분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내려온 그 집안의 재산, 그 재산을 빼앗아 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야곱이 떠나고 난 뒤에 그 재산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에서가 이걸 본 것이죠. 그때 에서의 마음이 순식간에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불쌍하게 보이죠. 저놈이 가져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나 야곱은 어떤 장자를 원하였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의 조상이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간 것이죠. 에서는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서를 만났습니다. 에서가 먼저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를 두고 오늘날 교회는 야곱이 먼저 7번 얼굴을 땅에다 대고 절을 하여서 그렇게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에서가 감동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에서가 그것으로 감동했을 것 같으면요, 그건 에서도 아니죠. 에서가 감동한 것은
야곱이 도망갔는데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감동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에서가 이 야곱에게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이 가나안 땅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보호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네, 너 앞잡이가 되어줄게. 근데 야곱은 거절합니다. 내 혼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떠났습니다. 그때의 디나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에서와 함께 갔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을. 그렇게 강간을 당하자 이 또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이 성질이 불같습니다. 당장 죽여야 됩니다. 하고서 하몰이 막 협상을 합니다. 우리 서로 사돈하자 하는 것 딱 속입니다. 그래 하자 해놓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 가문으로 들어오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 하몰이 덩시같이 또 할례를 합니다. 그 모든 남자들이 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난 후에 그때 뭐 마취약이 있습니까? 진통제가 있습니까? 전부 다 이제 떼굴떼굴 구불고 난리 났습니다. 그것도 며칠 동안.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아들들이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들을 싹 죽여버리고 말죠. 할례의 고통 그렇게 심합니다. 그러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싸짐을 주고 떠나라 하면은요 즉시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마음에 영접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할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으나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들에게도 할례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의 그 후손들이 할례를 받을 때에 무조건 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지요. 요단강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강 중간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어디다가 세우라고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반드시 거기에 12돌을 세우라. 그때에 자손들이 묻거든 이런 말씀들이 항상 나옵니다. 율법을 주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자손들이 묻거든. 또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를 때에도 자손들이 묻거든 그랬습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제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아들들에게 많게는 나이가 40살이 됐죠. 적게는 인제 난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물을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것을 왜 하느냐고 말입니다. 40년이 지났으니 모를 수도 있지요. 그때에 무엇이라고 말해주겠습니까? 바로 창세기 15장을 말씀합니다. 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셨다. 그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메시아를 주실 것이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죄악을 이렇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 세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그들의 흔적을 봅니다. 이 흔적이 왜 있었던 것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 후손들에게 또 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서 할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할례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기억하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것, 이것보다 더 귀한 할례를 우리가 받았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기억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이 시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 예수 그리스도 뿐인만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 것입니다. 찬송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545장을 찬양을 드렸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545장입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가르치는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